할렐루야. 존귀 영광 한 몸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만물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의는 일도 없는 저들이지만 전적 주님의 의를 힘입어 담대히 성령님 의지하여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귀하고 복된 안식일만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온 아버지의 자녀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기쁨이 충만한 축제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며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과 위로가 넘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없는 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소생시키므로 이웃을 향하여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의 이 시대는 무엇이 옳고 그름이 이미 상실되었으며 개인의 권위가 우선되어 그 누구도 침범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를 찾으시는 주님 뜻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질서 속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이 삶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누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 증거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받을 말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 듣는 교회 위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받은 말씀의 은혜로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중 그 누구도 나를 앞세우지 아니하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을 닮아가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지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의 기도의 제목과 육신의 병약한 성도들의 약함까지도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에 우리의 마음까지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우리 축제를 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주셔서 우리로 한 주간 살면서 이 날을 고대하며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열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장차 우리에게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고대하고 소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여러 가지 여건,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힘든 여건 속에서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세워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절부터 23절 말씀을 오늘 강론하는데 먼저 16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낸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는데 천사들이나 영적인 어떤 세계의 존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곳에 세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세워 가시기로 처음부터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완성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게 되죠. 아담이 범죄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담이 망가지니까 사람들이 망가지고 모든 피조물들이 망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아를 세우십니다. 근데 또 노아의 모습이 또는 노아의 후손들의 모습이 망가지면서 바벨탑을 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누구를 세우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로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천사도 아니고 어떤 피조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은 하나님을 아는 새 것이며 이 새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새 것이며 이 새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고 세울 수 있는 인격과 믿음을 가진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직분이든 일꾼으로 직분을 받고 그리고 세움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고 세워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더 건강하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왕국의 일꾼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왕국의 일꾼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나타나는 일을 방해하고 그 빛들의 공동체를 어둡게 만든다면 그 세상적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번 세워놨으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를 쓰지 않습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 보면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은퇴할 때까지 내가 장로 아이가 내가 목사님들 마찬가지. 차라리 그럴 때는 아주 내가 그런 경우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이제 이 정도 하면 됐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 그래서 목사직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 절대로 죄 아닙니다. 또 어떤 분 이런 분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서원에서 기도했는데 나는 삘도 안 오는데 신학교 가가지고 괜히 교회들 힘들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머니 기도해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소명 받아야 된다. 그래 진짜 그래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셔서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콜링하시면 가면 되지만 어머니 기도해서 나왔다고 의무감 때문에 가가지고 그럴 리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콜링하시면 콜링할 겁니다. 그리고 할 만큼 하면 내가 감당을 더 이상 내가 육체적이든 어떤 정서적이든 감당이 안 되면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보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의 왕자에 또는 하나님의 왕국의 일꾼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끊임없이 안 되게 하고 방해하고 교회 공동체의 가는 길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왕국을 거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일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두려워하라고 하는 게 저를 향해 하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저를 향해 하는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일꾼을 세우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본문에 보면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1절만 이렇게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계속해서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실은 왕을 세울 때 사울이 얼마나 겸손하게 잘했습니까? 그러다가 암몬과 전쟁 이기고 블레셋과 전쟁을 이기고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미 블레셋 전쟁에서부터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다 아말렉 전투에서는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래서 순종 안 해서 안 되겠다 그거 아닙니다. 이미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실수하면 어떡하나.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있잖아요. 이거 안 남기면 내가 하나님 나라 일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하나. 부들부들 떨고 안 하셔야 됩니다. 저 실수 많이 하거든요.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옷자락 닦고 늘어지고 사울 보고 같이 가자고 하면서 자기 체면 세워달라고 얘기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면서 어떤 생각하시냐.
사울 마음이 떠났구나.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아합이 있잖아요. 나봇을 죽이고 그 밭을 취하러 갈 때 선지자가 와서 심판을 명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비하니까 아합 때 봐줍니다. 그러면 그 아들 때 하겠다. 그러면 그 아들 겸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봐줍니다. 그 왕국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아말렉의 그 사건에 순종 안 해가지고 하나님 그걸 볼 때 그게 아니라 그 사건이 보여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의 그 길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종 이제 이거 안 했다고 내보고 뭐라 하나 그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하는 내 마음의 길이 어딘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참 내가 목회하면 안타까운 성도들이 자기의 삶의 길, 자기의 마음의 길, 자기가 믿음의 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뭐 그것 좀 했다고 그러나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사무엘 지금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기로 한 건 그의 마음의 길이 높은 길로 가기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켜내고 그래서 나중에 다윗 나타나니까 다윗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내나 헤롯 대왕이 보면 그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지역의 영아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사실은 세상 왕들은 자기 왕좌를 위협하면 누구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헤롯 대왕 같은 경우 보면 자기가 에돔 족속이니까 자기 왕권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 마카비 그 혁명을 일으키던 그 제사장 집안에서 그 딸과 결혼을 해요. 그러고 나서는 둘째 부인을 얻거든요. 그 자식 둘을 낳아요. 그런데 나중에 다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또 그 자식 그 손주가 나중에 왕을 잇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사울의 마음이 높아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결심을. 그래서 가라 하는데 벌벌 떨고 못 가죠. 왜? 사울의 마음을 아니까. 누구든지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면 반역자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못 가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족 제사 드린다고 하고 제사장이니까 가족 제사 드리는 걸로 해서 위장을 해서 소를 끌고 가는 겁니다. 자, 거기 가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사무엘이 보느니라 오니까 하시더라. 막 그대로 두세요.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오십니까 그러잖아요. 영적인 이 사무엘의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난 영적인 영향이 대단하죠.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내가 제사 드리러 왔다. 이새 집에 내가 제사 드리러 왔다. 그래서 이새 집에 가족들을 초대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의 마음은 제사에 초대된 아들들을 면면을 보는 겁니다. 여기 왕제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 왕 세운됐으니까. 그래서 왕제를 보러 온 겁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 딱 오는데 어이구 막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용모도 빼어나고 와 이 되겠다. 지난번에 사울 볼 때처럼 아마 그랬던가 봐요. 딱 보니까 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예, 그의 용모를 보지 말라 그러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런 표현 한 번 쏘고지 두 번 안 쏘는다. 하나님이 쏘을 뿐 아니지만 야 또 그런 방식으로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한번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시작.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7 아들을 다 지나가게 해도 사무엘의 마음에 감동을 안 주는 거예요. 죄다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또 다른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세 집에 있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 12절, 13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한 부분을 잘 주목해 보세요. 나도 양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양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 12절 말씀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눈이 붉고 얼굴이 빛이 붉고 빛이 아주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생동감이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딱 보니까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보는 것 같지 않나요? 갑자기 시무룩해 있습니까? 다윗이 굉장히 막 반짝반짝 얼굴이 빛나고 눈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그 다음에 얼굴이 아주 고운 그런 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가 내가 기름 부을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하세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영, 신약에는 뭐죠? 성령. 여호와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그 뒤에 그럼 다윗이 제일 먼저 뭘 하느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다윗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지금 이스라엘 왕인 사울에게는 악한 영이 임했다.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지면 내 마음의 길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사실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악한 사단의 괴계에 내가 끊임없이 쏘가 넘어갈 수 있고 더 심해지면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교회를 적극적으로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15절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사람을 구하는데 누구를 구하냐 한번 보세요. 17절 시작.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사울을 모시는 소년이라기보다는 이 젊은 군사입니다. 젊은 신하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있죠. 사울의 그 왕들 보면 다 옆에 그 무사들 쓰는 것 이런 정도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냐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잘 타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다. 여호와께 그와 함께 이걸 이렇게 여호와가 그와 함께 계심으로 용기와 그 다음에 무용과 구변이 준수하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용기도 있고 무용도 있고 구변도 좋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여기 보면 양치는 내 아들 다윗.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새의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다윗에게만 양치는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20절 시작. 이새가 떡과 한 가죽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이 사울을 보면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전에 처음 안수를 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울이 아닙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괴로워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더 심해지니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막 창으로 던져 죽이려 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 하는 이런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지 않고 자기 왕국을 세우기에 혈안이 된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막 성령으로 충만하면 막 얼굴이 막 천사처럼 되고, 그 다음에 육의 사람이 되면 뿔이 서서히 나기 시작하고, 안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의 길,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의 생각과 의도가 무엇인가를 보면 그가 성령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말하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의 열매는, 육의 열매는 딱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육의 열매들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당짓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그렇게 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무슨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열매입니다. 그게 내 개인적인 열매가 아니라요,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서 공동체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 희락의 열매가 맺혀서 공동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화평의 열매를 맺혀서 주변의 사람들과 화목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용납해주고, 어제 우리 어떤 목사님하고 축교하는데 사람 굽히는 교회 그래 잘 어떻게 돼? 내가 다른 말 안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른 사람에서 말 안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참아줍니다. 우리 교인들은 기다려줍니다. 소위 말하면 목사님 왜 그래? 지적질 안 합니다. 장로님들이 왜 그래? 지적질 안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래서 잘 됩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양선, 착함이거든. 착함. 자비, 양선, 진실함, 온유, 절제. 그러니까 그게 공동체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제가 이 목회를 하면,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진짜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 죽으면 천국 갈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제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나를 나 때문에 만든 게 아니라 교회에 최적화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 또 하나의 그림을 보세요. 이 사울은, 죄송한데 왕인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혀 미쳐가고 있는데, 재밌는 건요, 이제 갓 기름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어디 와서? 왕궁에 와서 왕이 똑바로 정치하도록 기대해주고 있습니다. 왕에게 온전한 정신을 갖도록 악한 영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뭡니까? 진짜 재밌는 건요, 옛날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건동과 자기 민족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가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시위대잖아요. 시위대 장군이니까 그 왕, 그 주변의 일들을 다 공부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왕궁 시위대 감옥에 들어가서 그 신하들이 갇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애굽 정치를 공부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탁월한 건 뭐죠? 왕 옆에서 왕이 어떻게 국사를 논하는지, 왕이 어떻게 정치해야 되는지, 왕이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다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왕제로 훈련시키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적용할 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 일꾼을 세우셔.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을 때 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저는 선택이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선택했는데 왜 그러면 버리십니까? 엘리 집안의 자녀들, 그 가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제사장들의 가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는 버리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 솔로몬 왕 때 오면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부터 몇십 년 지나있었죠. 다윗 이후에 솔로몬 오면, 사무엘, 다윗 이후에 한 40년, 한 80년 뒤에는 그 가문이 문을 닫습니다. 가룟 유다를 뽑을 때 여러분 처음부터 이 사람 팔자다 그러니까 아, 이놈은 내 팔놈이다 그렇게 지정해놓고 했을까요? 그래서 돈 맡겨가지고 도둑질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안 되는 분입니다.
안 그래요?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니는 내 팔놈이니까 니는 못되지 돼 계속.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데마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그가 처음 바울한테 따라올 때 그가 처음 나중에 세상으로 나갈 자로 선택받았습니까? 그런 식의 선택설은 곤란합니다. 선택설 얘기할 때, 예정론 얘기할 때 이런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우리가 타락할 때도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지 타락하니까 못 꺾어가지고 데려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있잖아요. 한번 그냥 내가 실수했으니까 뭐 내 마음대로 간다. 내 상한 마음 가지고 그대로 갚버리지 마십시오. 자주 부지런히 돌아서십시오. 아멘입니까? 저는 이번 선거 때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또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왔습니다. 저는 참 고향 가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향 가면 제 10대와 20대 초반의 일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사랑의 꽃 피우는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는 여러분 다 저를 그렇게 봅니다. 제가 어디 예를 들어서 뭐 기도에 인도하거나 뭐 집회 가거나 그러면 다 저를 그리 봅니다. 그런데 제가 시골 가면 빈거이 왔나? 예, 저 빈거이 맞습니다. 빈거이 왔습니다. 아이고 빈거이가 많이 늙었네. 뿐만 아니라 제가 동생들과 함께 꼴망태를 메고 꼴배로 가던 거, 리아카 끌고 노을을 보면서 꼴배고 돌아오던 거, 사실은 혼자서 동생까지는 동생 이름이 안 가가지고 혼자서 그 떡진 마늘밭이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이거 우리 밭이었으면 벌써 좀 조개 껍질 넣고 이래가지고 좀 섞어가지고 좀 포슬포슬 해놨을 건데 남의 땅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솥이랑 파면 뚝 노는데 그대로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뜯어야 돼요. 마늘 흔들면 부러져 버리니까 풋마늘 했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 무릎을 꿇고 한쪽 무릎을 꿇고 이제 그 솥이랑 뻗고 나면 이제 그 떼가지고 떼내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무릎을 꿇게 만들더라고요. 정말 제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높은 마음 안 갖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끊임없이 생각하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민 그리고 최고의 두려움은 뭐냐면 제가 변질되는 겁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행구 뒤에 숨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접니다. 그렇게 겸손하던 사울이요. 암몬과의 전쟁을 이기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고 나서 그가 그때부터는 이제는 뭘 생각하게 됐냐면요. 이제는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서 기념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서 자꾸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기념비 내죠. 그 다음에 자기 자리 지키려면 자기 자리 어디든지 딱 내갈 수 있어요. 나타나야 돼요. 참 문제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는, 자기가 모든 것이 되는. 사실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조심하는 게 뭐냐면요, 어떤 사역을 맡기면 제가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내가 중심이 안 되려고. 사람들이 종종 저보고 그 아지트 그거 어떻게 지었어? 어떻게 돈이 들어서 그 시다가기 어떻게 몰라? 니는 뭐 하는 게 몰라? 그분들이 해. 목회하면서 마지막까지 나중에 은퇴할 때는 목사님 어디 갔노? 그럼 은퇴했는가 봐. 그러면 돼요. 그 족구장에서 보고 축구에서 보고 그러면 돼요. 사울의 잘못이 뭐냐면요, 힘이 생기고 성공하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자기에게로 가져와 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안에 가장 많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집사 때는 참 겸손했는데 장로 되니까 이상해지더라. 강도사 때까지는 굉장히 겸손해요. 이번에 우리 강도사 2사람 되는데 강도사까지는 괜찮습니다. 목사 되고 나면 목사가 목장가 목 힘이 들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길을 끊임없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마음의 길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려고 하고 내 자리를 보존하고 싶어 하고 내 힘을 쓰고 싶어 하고
내가 안 되면, 내가 말 안 하면 안 되게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내가 하향성의 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정의 길이 아니라 자기를 더 높이 세우고 자기를 더 강화시키고 자기 자리를 공고하게 만들고 내 힘을 더 극대화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손은 그에게 멀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어젯밤에 드라마를 봤습니다. 2001년도에 했던 상도라는 드라마, 19편, 20편, 종결 말고 앞에 다 보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 드라마를 어떻게 20편 다 봅니까? 그래서 탁 보는데 그 임상옥, 그러니까 순종의 임상옥이라는 그 상에 대한 얘기인데, 야, 이 사람에게 왕이 정말 얼마나 이 사람이 고을 현감을 맡겨놓으니까요. 뭡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강을 갖다가 이렇게 좀 막는 걸 해가지고, 그래서 강물을 이용하게 만들고 거중기를, 정약용 선생이 그랬던 그걸 가지고 거중기를 만들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또 뭘 주느냐 하면 더 높은 부윤 자리를 주니까 그 자기 같이 일하는 도방한테 잔을 하나 보여줍니다. 이 잔이 차면 망한다. 내가 가난할 때 위험한 게 아니라 지금이 내가 가장 위험할 때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한 마음하고 똑같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불안할까? 제 불안은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제 불안함은 성도들이 제 말을 너무 잘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돈이 생기고 내가 지위가 생기고 내가 힘이 생길 때, 그때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내 힘이 생기면 하나님의 손이 나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처음 사랑, 끊임없이. 그래서 자리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아예 저처럼 고향을 한 번씩 가면 제가 그런 마음을 했습니다. 내가 자주 고향 가서 이 밭에 와서 새신랑을 들어야 되겠다. 옛날에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노동과 공부를 같이 했거든요. 명상과 노동을 같이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자리 어디입니까? 여러분을 여러분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셨어. 그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자리는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그 자리. 두 번째, 자기 일꾼을 세우신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세우십니다. 오늘 다윗을 뽑는데요, 아까 엘리압이라고 또 외모가 출중하고 다 했는데 왜 다윗 뽑았을까요? 왜 다윗 뽑았을까요? 사무엘상 13장, 사도행전 13장 22절만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아브라함 보고는 내 벗이라 그랬잖아요. 내 친구다 그랬잖아요. 다윗 보고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윗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면 이렇게 봅니다. 2000년 전에 있던 얘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 택하기로 됐네. 다윗 하나님이 중심 본다더만 뭐 봤을까? 혹시 이거 봤을까?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아십니까? 어느 날 주일 아침에 목사님 집에 벌어진 일인데 딸내미가 옷을 딱 입었는데 배꼽이 보이는 거야. 주일날 예배 가는데. 그래서 야, 예배 가는데 그런 것도 안 된다 그랬더니 뭔 소리야 아빠, 내가 얼마나 성경적인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 그거 봤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결정론적으로 본다니까요. 다윗이 어릴 때 어떻게 했는지 다음 주에 보시면 압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달려들면 달려가서, 심지어 움켜쥐고 달려가면 달려가서 그거 때려가지고 입에서 끄집어내서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나 곰 올 때 이기기 위해서 물매를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습니까? 다윗이 그것만 했습니까? 지금 수금을 타고 뭐 하고 있죠? 악한 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노래는 가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세상 노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노래가 10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구전되어 오는 시편을 다윗은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시편을 그걸 편집하고, 그리고 73편의 시편, 그 다윗이 엄청난 시편들을 편집하고 자기가 열심히 쓰기도 하고 하잖아요. 무슨 얘기고 싶었냐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저 산골짜기 하나 갖다 놨는데 이거는 아버지 내 맘 왜 보내놨노? 예? 나 먹고 형님들은 다,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볼 때, 제가 아까 양 지킨다,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양 지킨 아들 다윗을 불러라 그렇게 했잖아요. 유명합니다. 뭐 하기로? 양 지키는데 최고는. 누구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형님들은 다 불러도 다윗만 남겨놔. 다윗 있으면 양 다 지킨다. 목동 다윗을 하나님의 나라의 양들을 다스리는 목자로 세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교회 사역자들 가운데 이런 얘기, 교회 교인들이 보면 참 재밌습니다. 아니,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직분자 세우면 그거 안 되는가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경상도 사투리에서 이 말씀은 좀 모르겠다. 우리 삼천포에는 뱀이 알고 쓰겠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진짜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직분자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 저는 진짜 제 마음속에 늘 보는 게 뭐냐면요, 저분이 평상시에 약한 사람들 어떻게 돌보는, 저분이 청년들 어디 가서 봉사한다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도와주는지, 제 앞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신이 뭐 총회장이라고 누구 저는 절대 아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내 동생들, 나보다 어린 친구들 마음 안 상하게 하려고 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것인가. 제가 오늘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사역자들 마찬가지로, 제가 종종 보면 사역자들 가운데 설교만, 예를 들면 설교 좀 잘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일 핑계치고, 자기가, 우리 교회, 진짜 내가 볼 때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은 진짜 훌륭한 분들입니다. 아니, 다른 교회 교역자는 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내 성경책 보고 그런데 우리 서목사는 어디 있습니까? 아지트에 가서 하루에 6시간씩 커피 갑니다. 우리 박 목사님 하루에 4시간, 5시간을 아이들과 뛰어노면 그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저는 오히려 이런 분들이 진짜 훌륭한 목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얼마나 힘든지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보고, 그러면서 자기 일을 뭘 맡겼든지, 알을 맡겼든지, 어른을 맡겼든지, 청소년을 맡겼든지, 내가 이거 하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고, 커피 맛이 하양에서 최고라더라고요. 신량의 최고는 시다가게를 하고. 저는 그게 그분들이 목사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목사든, 그가 집사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작은 직분을 맡겼으면 그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가 가정에 돌아가서 아비로 남편이라면 그 아버지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가 직장이 주어졌으면 그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피조 세계의 한 영역을 맡겼다 생각하고, 청소하는 일이면 청소하는 일, 사무 보는 일이면 사무의 그 일에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것 보시고, 야, 네 마음 들은다. 야, 네 양 치는 거 보니까 내 백성 잘 치겠구나. 아멘이십니까? 이게 교회 정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요, 남 얘기 안 하는 거, 우리는.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가 진짜 감사한 게 뭔지 압니까? 아니, 이 교회는 남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초창기에 우리 그런 많이 들었죠. 공산당인가? 아니, 그리고 예수당이다. 예수당은 남 돌아보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함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왜곡된 데는 보면요,
지금 교회들이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세상의 포로입니다. 거기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기는 안 돌아보고 지적질합니다. 저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자기 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일꾼을 세우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말은 다윗은 혼자 목동으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줄 알고, 그래서 나중에 쫓겨다닐 때도 보면요, 진짜 지금부터 이제 다윗 시리즈가 좀 나올 거 아닙니까? 얼마나 진짜 화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지켜내고 이겨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그거 보신 겁니다. 사실 제일 불행이 뭐겠습니까? 대충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되는, 대충 훈련되어서 목사 돼가지고 조금만 잘 되면 앞에 까불고 돌아다니고, 조금만,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훈련되고 직분자가 됐다. 결정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 앞으로 직분자 세울 때 진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의 집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 그거 안 되면 교회 운동 어려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내게 맡긴 영역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자기 일꾼을 세운 하나님은, 시작. 자신의 일꾼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역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일꾼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역하게 하신다. 여러분, 다윗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안 한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냥 안수받으면서 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집사들을 세울 때 어떻게 셉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어떤 사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데 재미있는 건 안수할 때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하십니다.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안수하에 세우니까 그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은사가 더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능력을 주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에게도 주셨어요?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비교해 봅시다. 사울은 왜 악신이 들립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용법이 뭐냐면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상의, 술이라는 건 상징적인데요, 이 세상의 욕망,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세상의 어떤 것들, 쾌락,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침입해 들어오는데 그걸 거절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성령으로 충만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직분을 맡고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미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걸 유지하는가 안 하는가는 여러분입니다. 능력 안 주신 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신 줄로 믿고 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역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랑이 곱히는 교회를 이제 한 13년 섬기면 남은 시절을 섬길 겁니다. 저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와 함께 사역한 사역자들이 진짜 제 기도대로 제가 변질되지 않고 여전히 끝까지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부교육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목회 능력이 좀 떨어지고 좀 남들보다 언변이 좀 못하고 그렇더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한 목사들로 세워져서 그분들이 단임 목사로 가고 그분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을 때 그 교회들이, 야, 사랑이 곱히는 교회 어떻게 성도들이 이렇게 훌륭한 목사들을,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을 보내줬는지 감사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자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보여주셔야 돼요.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요,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입니까?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머리 아파 죽겠대요. 힘들어 죽겠대요. 근데 그렇게 그 목사님과 그 부교육자들이 그런 교회 보면서 어떤 선입견을 갖고 가는지 아십니까? 아, 장로들은 머리 아파. 아, 권사들 안 돼. 그래 목회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미지를 갖기를 원합니다. 야, 진짜 내게 저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 내게 저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는 게 얼마나 내게 영광이 되는가. 성도들에 향한 기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혹시 가서 좀 말 안 듣고 그래, 아, 지금은 그렇지만 우리 이 교회도 사랑이 꼽히는 교회처럼 될 거야.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십시오. 또 하나, 교회가 어렵다 말하죠. 지금 한국 교회의 제일 큰 문제는 목사들과 성도들의 패배주의입니다. 이 어렵다고 말하는 교회 공동체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죠. 나중에 다윗 왕과 같은 공동체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 역사 안에서 한국교회가 진짜 어려워지고 코로나 때문에 더 침체해가고 젊은이들이 다 떠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을, 여러분 죽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을, 우리가 무슨 초청주의를 합니까? 전도직 한 장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목사부터 내 잘 된다고 돌아다니고, 우리 잘 될 때, 야, 내가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진다면 우리 실패할 겁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지금 3주 동안 어디 가 있냐면 함양 땅에 가서 그분들과 함께 토요일 주일을 보내, 오늘 황산교회 가고, 또 다음에는 뭐 봉곡교회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새 교회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친구들이 5월 달에 6개월 동안 단기 선교를 파송하기 위해서 여러분 소개할 겁니다. 끊임없이 어떻게 해 나갈 거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 역량을 동원해서 우리 자신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더 힘있게 펼쳐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한국교회 역사에 정말 아름답게 기억되는 그런 교회를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우리 애기 왔나요? 네, 자, 오늘 유아 세례가 있어가지고요. 자, 네, 자, 우리 김노혁, 그다음에 김지혜 성도님. 아들은 김소하입니다. 네, 앞으로 오세요. 네, 거기 딱 서시고 제가 질문할 때 답은 여기 섭시다. 우리가 이렇게 딱 섭시다. 이렇게 딱 섭시다. 네, 자, 올라오세요. 한 건 더. 자, 손 들고 제가 손 안 들어도 됩니다. 두 분, 두 분이 그러니까. 자, 제가 이렇게 대발 물을 때 답해 좀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한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작정하십니까? 예. 여러분 그대로 보시면서 이 아이를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를 언약의 자녀로 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랑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교회 공동체의 일꾼으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자, 이제 장로님. 서아가 아들이 맞죠? 잠깐만 올라오실래요? 우리 세례 받겠습니다. 애가 조금 커서 왔거든요.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 김서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두 분이 사랑하는 아들 서아를 처음 우리가 드리는 예배 공동체에 데려와서 아이를 유아세례 줍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이 아이와 우리 모두에게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고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가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공포하겠습니다. 김서하는 대한예수교 장로 사랑이 곱히는 교회 교인인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 보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앞자리에 앉아 계세요. 나중에 또 축복해 줘야 되니까. 자,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
함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된 것을 너무나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사역자로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제 약점 때문에 상처나 아픔이 있다면 저를 용서하시고, 제가 사역자로 남은 기간 동안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진짜 한번 잘해봅시다. 우리 정말 우리 자신을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세워갈 것인가에 집중하는 교회 됩시다.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야, 이게 교회야. 정말 이렇게 봉사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야 돼. 우리 아이들이 보고 나도 우리 아빠처럼 우리 엄마처럼 교회 세울 거야.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무슨 욕을 듣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정말 사랑이 꼽히는 교회 운동, 우리 믿음의 선천진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 우리가 더 잘 걸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와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들이 나가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 같은 그런 교회 세우겠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 만들고, 또 사랑이 꼽히는 교회의 성도들은 더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더 아름답게 펼쳐가는 그런 교회 되겠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만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시고 겸손하지 못했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나도 모르게 설치고 나도 모르게 우쭐하고 나도 모르게 목에 힘을 주었던 지난 날들의 과오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던 그때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처음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더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고 함께 세워가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히 누리고 더 보여주고 더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빈들녘에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을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사역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공동체가 허물과 실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쭐한 마음이 생기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를 더 공교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직분을 받았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받았던 그 성령의 은혜를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 더 자라가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역자들은 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점점 변해가고, 함께 사역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고 누리고 우리 다른 세대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계속해서 펼쳐갈 용기를 갖게 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강복선을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기타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은혜, 감사 때문이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라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나타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과 일용할 양식 주셔서 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중에 있으면서 주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되 특별히 노령에 이제는 몸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활 소망으로 더 육신은 후피하지만 그 속사람은 강건하게 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들이 더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축하 시간 가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수련대 박지성 성도님, 박지성 형제님, 앞으로는 이 박지성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던 박지성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자 수료정서 박지성 위 사람은 교회 새가족 모든 과정을 다 마쳐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4월 4일 사랑의 고편의 담임 목사 구빈관. 감사합니다. 도우미는 하정욱 집사입니다. 자, 우리 김서하하고 우리 나와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시죠. 오늘 서하 덕분에 같이 더 크게 받게 됐네요. 가운데 서세요. 가운데 우리 서하 앞 가운데 이 앞쪽 여기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드립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 원하시거나 또 새가족으로 등록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면 뒷문으로 가시면 그 옆 건물로 통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새가족실로 오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청년 공동체 주간 특별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특별히 강사는 우리 세부 하나로 교회 담임이신 박광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때 드리는 헌금은 세부 하나로 교회를 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모임 6주차입니다. 여러분들 행복모임을 통해서 세상을 행복하게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목장별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부터 함양 지역 봉사 및 교회 방문 사역을 청년 공동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황산교회, 다음 주에는 봉전교회, 그 다음에는 운곡교회를 저희가 3주간 방문해서 사역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지역에 지역 봉사를 하고 또 교회에 가서 예배도 함께 드려주고 하면서 청년들이 마을에서 또 목사님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켓 보인동 봄플리마켓 셀러를 모집합니다. 목장별로 여러분들 셀러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가 있는 분들은 구혜찬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십시오. 임무열 김연아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하다고 오늘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주보 안에 이 리플렛 소개지가 있는데 우리 김의진 청년, 유주영 청년이 5월부터 10월까지 고신총회 선교회 KPM 단기 선교사로 필리핀 일로일로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보에 우리 공동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띄어져 있는데 저 도학생입니다. 보시고 잘 아시죠? 기도해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십시오. 내일은 우리 경북 중부노회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교회 목사님들과 우리 시무 장로님들 함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꾼이 됩시다. 좋은 일꾼이 됩시다.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